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여러분 만나시기를 원하셔요. 그 안에 소망을 주십니다. 깨우쳐 주시고 사랑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성경에서 가장 불행한 자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대화를 나누시기를 원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07편 20절의 말씀 위에 있는 것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아멘. 개역 개정은 이런데 새 번역을 보니까 더 좀 날카롭게 번역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단 한마디 말씀으로 그들을 고쳐주셨고 그들을 멸망의 구렁에서 끌어내어 주셨다.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때에 여러 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단 한마디의 말씀으로도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는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의 모든 상처와 아픔을 우리가 들고 주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니다. 사람은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1절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아멘.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 못이 있는데 그 이름이 베데스다입니다. 베들레헴, 베데스다, 집이란 뜻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죠?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고 베들레헴은 뭐예요? 떡집. 그죠? 요 베데스다는요, 은혜의 집이다, 자비의 집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못에는 전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 못에서 치유를 받았다고 하는 출처가 불명확한 이야기가 전설로 남아 있어요. 이 연못은 5개의 주랑이 있다고도 전하는데 기둥이 있다는 것은 사람들이 모여 쉴 수 있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병든 사람 누구나 와서 빼곡히 누워 하늘의 은혜를 기다리는 장소입니다. 어떤 화가가 이 베데스다를 그림을 그렸는데 발 디딜 틈 없이 병자들이 누워있는 모습을 그렸어요. 여러분, 그 기다리는 병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치료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것, 그것이 은혜 아닙니까? 선물과 같은 것.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얼마나 사람이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유명한 설교가인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요, 그 입에서 얼마나 말씀이 좋았는지 골든 마우스라고 별명이 있어요. 황금의 입이에요. 예. 근데 그 은혜를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하는가? 인간의 필요와 하나님의 공급이 만나는 지점, 바로 그것이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우리의 공급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계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모른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므로 참된 은혜는 세상에서 공짜로 얻는 기회나 운 좋은 일이 아니에요. 사람의 필요를 가장 잘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내가 필요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까지도 주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의 필요의 공급을 채워주실 때 그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필요한 것만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의 홍수에 빠지게 하여 주셔서 죽어있던 말씀이 아니라 살아 생명력이 넘치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내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은혜로 초청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구하기 위해 성전에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주중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의 자리를 할 때도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임을 믿습니다. 은혜를 주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두 번째 따라합니다. 그 목적은 삶의 회복에 있습니다. 3절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러라. 아멘. 당시 유대인들은 물이 움직이는 현상이 있었다라고 보여져요. 물이 언제 한번 싹 움직인 것 같아요. 근데 하늘에 보낸 천사의 손길로 느껴졌어요.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름이 무엇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에요. 마치 그 이름은 땅 위의 천국과 같아요. 네. 그런데 어떻습니까? 동시에 가장 깊은 고통과 기다림에 지친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이었습니다. 그곳에 3절에는요, 그 안에 많은 병자가 있었고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있다고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병명을 아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그 안에 많은 병자가 있었어요. 어떤 우리 어디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목이 아프고 어디가 아프다는 것도 우리는 알 수 있지만 그 안에 많은 병자가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병명을 알 수 없는 병자들도 있었다는 것이지요. 몸이 아픈 사람들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질병, 여러 애환과 낙심을 가진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살아가는데 몸이 아픈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마음이 연약한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아요? 마음이 아픈 사람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다윗의 아둘람 공동체를 이끌었을 때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의 증상을 보면 마음의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 관련된 구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네, 시작.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요, 다윗에게 몰려들었던 사람들에 대한 현대적 해석이 있어요. 환난 당한 자를 인생에 낙오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빚진 모든 자들, 온갖 실패를 당했던 사람들, 원통한 자들은 사회에 부정한 자들이 모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을 통틀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불행해 라고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그 불행한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주의 은혜로 회복할 것입니다. 나는 주의 은혜로 반드시 회복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베데스다 연못에 모이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병과 상처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곳에 모인 이유는 단순히 치유함을 얻는 기적을 기대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자신의 병 때문에, 자신이 받은 낙심 때문에, 상처 때문에 각자 잃어버린 삶의 회복을 간절히 원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 내가 이 병만 나으면 내가 자녀들을 이렇게 서포트할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아픈 병상에서 일어서고 나면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이렇게 섬기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의 참된 필요성 아니겠습니까? 오랜 기다림 속에서 그 병자들이 그리고 바랐던 것은 단순히 육신만의 건강이 아니라 잃어버린 삶의 본질적인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문제를 아이가 혼자 고민하면 아이의 문제고 아버지와 의논하면 누구의 문제예요? 아버지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처, 우리의 짐, 인생의 고난과 낙심과 실패,
여러분 하나님과 의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의 문제를 맡기는 자에 실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 따라합니다. 길고 긴 터널을 나와야 합니다. 우리 5절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셨을 때 많은 병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앞에 보이는 병들, 한쪽에 맹인들, 보지 못하는 사람,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의 심령까지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베데스다에 예수님께서는 목적을 가지고 가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5절에 보니까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다른 심한 중병에 걸린 사람이 아니라 병이 오래된 사람을 고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지속된 고통과 깊은 절망 속에 죽지 못해 살아 숨쉬는 그 한 사람을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그렇게 볼 수 있는가? 초대 교부 중에 한 사람인 히포의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38년이나 된 숫자는 상징을 가지고 있다고 말해요. 바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했던 기간, 죄로 인해 고통과 기다림의 상징적인 숫자로 보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영적으로 보면 우리 모두가 38년 된 다 같은 병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 긴 세월을 아파한 사람을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보시며 그 사람에게 어떠한 희망도 소망도 찾아보기 힘든 마음과 같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가장 큰 아픔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끊어진 절망이라고 하는 것이죠. 절망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의 뜻이 무엇인가 보니까 모든 끈이 끊어진 상태라고 말을 합니다. 손에 쥐고 있었던 마지막 소망마저 완전히 사라진 것입니다. 38년이 지나고 나니 그는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조차도 다 버려진 채 죽은 자와 같은 삶을 살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길고 긴 터널에서 여러분 나와야 합니다. 38년 된 병자와 같이 길고 긴 중독과 죄, 고통과 상처에 갇혀 있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오늘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하십니다. 죄의 사슬에 매여 몇 번이고 다짐하고 결단해도 우리의 말과 성격과 성품은 여전히 같은 죄를 반복해 짓고,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생각하기보다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날마다 절망하고 넘어지고 낙심하고 실패하는 그 길을 죽음의 길이라는 사실을 알고 따라가는 우리의 죄의 습성을 빠져나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오래된 죄에 대한 자각에서 빠져나오길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죄가요, 예레미야 13장 23절에 어떻게 표현되는지 잘 읽어보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여러분, 아멘. 여러분, 이것을 보면은 마치 희망적인 말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번역을 해놨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예레미야 13장 23절에 새 번역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에티오피아 사람이 자기의 피부 색깔을 바꿀 수 있느냐? 표범이 자기의 반점들을 다르게 바꿀 수 있느냐? 만약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죄악에 익숙해진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태어난 피부색을 사람이 바꿀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깊이 새겨진 죄의 습관 속에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무력감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피부의 색깔은 바꿀 수 없으나, 표범의 이 반점들은 바꿀 수 없으나,
우리에게 깊이 새겨진 죄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바뀌게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때 이것을 선포하며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역사들을 함께 말씀으로 선포하며 나아가야 되는 시간임을 믿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나의 새겨진 죄악의 습관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상처의 긴 터널에서 여전히 허우적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교회를 다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고질병 앞에 무기력하게 서 있는 여러분들을 찾으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고질병을 고칠병으로 바꾸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실패하더라도 다시 선포하십시오. 고린도후서 1장 4절의 말씀을 우리가 선포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신 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이런 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할렐루야. 내가 낫고자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은혜 가운데 충만하길 원합니다. 모든 영적인 질병에서, 고난 속에서, 아픔 속에서, 상처와 낙심 속에서 낫고자 합니다. 주의 은혜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일어서야 합니다. 8절 9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이 순간 강력한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38년이라고 하는 완전한 포기와 절망 속에서 예수님께서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정도로 오래된 병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의 죄의 습관들을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합니다. 날마다 상황 탓, 환경 탓 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에 기초의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행동을 통해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왜 기적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향해 완벽한 계획과 능력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따라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향한 완벽한 계획과 능력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 병자를 만나기 오기 전부터 그의 삶을 향한 완벽한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버려진 시간 38년의 시간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 이 시대까지 전해지는 많은 고질병 때문에 아파하는 자들에게 놀라운 은혜의 현장으로 그것을 바꿔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의 삶의 힘듦과 고통과 고난, 그리고 상처와 낙심과 실패들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귀하게 쓰일 약재료로 하나님께서 쓰실 줄로 믿습니다. 담대하십시오. 주님께서 주시는 용기를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 우리가 5장 읽었는데요, 6장에 오병이의 사건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듣던 무리들에게 식사하실 때가 됐어요. 그래서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떡을 우리가 어디서 사야 될까? 물어봐요. 근데 빌립에게 이 말씀하셨을 때 요한복음은 어떻게 이것을 설명하는가? 6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말씀하셔요. 여러분, 6절을 다시 한번 밑에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빌립을 시험해 보시고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하실 일을 잘 알고 계셨던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완벽한 계획으로 가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 속에서 이미 우리의 삶에 대한 완벽한 계획과 선한 해결책을 마련해 주시고 있음을 믿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억울하게 노예에 팔리고 감옥에 갇혔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이스라엘과 주변 나라들의 구원하는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다는 것이지요. 예수께서 자기가 하실 일을 잘 알고 계셨던 것이다.
오병이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 주님은요, 다른 사람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도 예비하여 주셨지만 빌립에게 시험하셨어요. 믿음으로 서 있는지, 믿음 가운데 고백하고 있는지, 상황과 환경 속에서 믿음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지, 그것을 바라보기를 원하셔서 시험하셨어요. 우리가 이 많은 사람들을 어디서 떡을 먹여야 할까? 한 가지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의 중심 믿음을 시험하시고 주님께서 바라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도했을 때요, 도저히 사람이 가진 믿음으로는 이겨낼 수 없는 그런 현실이 있다면 주님 앞에 이 심중에 아주 가까이 주님 앞에 주여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래요. 상황과 환경 때문에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을 것 같고 내가 어렵고 내가 아픔 가운데 거하도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은요, 그것을 시험해 보시기를 원하셔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시지만 때로 처음에는요,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해요? 아버지 어떻게 해요? 아버지 내가 어떻게 살아요? 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환경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랜 습관처럼 굳어버린 죄가 있습니까? 잊혀지지 않는 깊은 상처가 있습니까? 혼자 힘으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절망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 아픔을 알고 계십니다. 더욱 주님을 믿어야 되고 완전히 주님을 신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62편 6절의 말씀을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님 앞에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무너진 마음과 고통을 이미 주님은 보셨어요. 주님, 제가 믿음으로 일어나겠습니다. 절망에 눌러있지 않겠습니다. 주님, 제가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나의 자리에서 일어나 걷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